우리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출애굽기 이제 4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바닥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바닥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음에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난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가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요,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는요, 이게 과거의 쓰라린 실패 경험이 되살아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들었습니다. 또 모세 말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상황 그때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과거의 실패가 앞으로의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불신, 이 불신이라는 것이요, 그 뼈와 살 속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도 자신의 과거 실패의 체험을 떠올리면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란 말이죠.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을 찾으시고 파라오 앞에서 말씀을 증언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게 사람들은 보통요, 어떤 문제 앞에 뭔가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사람이 하는 방법이에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준비된 종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종을 준비케 하십니다. 순서가 먼저 콜링을 한 다음에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순서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셔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읽어보면 3장 11절 13절 보시면 모세는 자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재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no, 안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답을 주셨고 핑계를 대면 그 핑계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4장에 나오는 것들도 주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지금 모세의 문제는 뭐냐?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는지 나타나지 않으셨다,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그들이 네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야,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반박하는 것은 꼭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누구라도 이 주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정반대예요. 지금 반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이 네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근데 모세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반대하잖아. 정반대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불신, 믿지 않는 불신, 이게 뭐예요? 불신이란 단순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떤 무언가를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말씀 대신에. 이게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의 생각하고요 부딪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잖아요. 그때 나 자신을, 셀프를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집니다. 말씀 굳게 서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잖아요. 나의 생각이 확고하게 서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요, 모세와 달리 시몬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직업이 어부였어요. 평생을 물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이 베드로의 생계 터전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한번.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말씀하시죠? 이랬더니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접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주님은 목수셨습니다. 예수님 목수셨잖아요. 근데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하기에 가장 힘든 일이 뭘까? 몸을 움직여서 노를 저어서 다시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요. 근데 아침에 다시 나가서 잡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부로서 자기 이 상식에 어긋나는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즉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완전히 벗어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여러분, 시몬이라고 생각이 없는 어부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말하는 시몬의 순종이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을 가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어렵다면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부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리고 내 의견이 틀리고 주님은 옳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은 옳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어떤 성경시대가 페이스북에 그걸 올리더라고요. 마태복음 그러면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The Gospel 하고서요. 오늘 하도 이상 보기 많으니까 According to my opinion 이걸 이렇게 비교해놨더라고요. 내 의견 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쓰는 복음이 아니라 이거 믿음이 아니죠, 그죠? 불신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나 사람의 말에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른 나라 대통령, 장관 이런 정상들과 만나 집회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초청을 받아서 복음 집회를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상홍 이단교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만큼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장관, 정부 요직 인사를 만났다는 것을 자랑하는 광고하는 내용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신천지 안상홍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신문지를 받았는데 거의 한 50장이 다 그런 내용이야. 봤습니다, 여러분? 또 특히 제가 최근에 본 건 뭐냐면 안성교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받은 표창장, 상장들 그리고 트로피 엄청 많이 간겁니다.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연탄 나리기부터 되게 많이 해요. 살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주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렇다게 보여도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받았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이 복음을요 공식으로서 지식은 들었는데 거듭남 죄사함만 알지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교제, 이런 기쁨의 교제를 맛보지 못한 채 그냥 종교생활의 어떤 그 구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구원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그걸 몰라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믿는다, 믿어진다 많이 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사람을 지극히, 인간에 대한 지극히 오해를 하고 있다. 지금 인간의 자유의식에 대한 지극한 오해가 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사귐, 이것이 다 무시된 구원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가요. 어떤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세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안 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전혀. 게이니스 가들리니스예요. 그게요. 이득이 경건이다 하는 사람들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 보세요.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에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의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다 함과 같으니라. 앞에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도 거짓말쟁이입니다. 목사들도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만 참되시고요, 하나님 말씀만 참되신 겁니다. 이걸 굳건히 믿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다 비정상이지.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그 예화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서로 용서하라라는 설교였는데요. 그때 했던 그 서론 예화가 뭐냐면 어떤 책을 인용했습니다. 제목을요. 책 제목이 뭐냐면 Everybody i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이런 책입니다. 저자는 까먹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정상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을 알게 될 때까지. 막상 알면 다
다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저 평생 확신합니다. 다 비정상이야. 진짜요. 알면 알수록, 저도 비정상인데. 저희 가정도 비정상이고, 다 비정상, 알면 이제 좀 특이해, 다. 특이한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하나님께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 올바르면 다른 모든 관계는요, 조금 여유있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비정상이니까 교회 안의 지체들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하는지 아시겠죠? 너무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이게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어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냐? 찔려. 서로 찌르고 상처를 주고받을 이 현실. 제가 볼 때는 어른도 거리에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교제하고 사귀다가 가까워지면서 틀어진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교제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찔리고 주고받고. 왜? 부패한 죄성이 있으니까. 이게 죄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알면 알수록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심받은 귀한 지체라는 인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체들이요, 교제하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분들도 제가 보기엔 비정상이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좀 여유를 좀 주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탐지 하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와는 정반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또 자기의 의견이 옳다, 주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사실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예상이나 생각이나 상식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어떤 지식, 그런 것들을 좀 반대하는 그런 말씀을 접할 때 이 믿음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틀리고 주님께서 옳으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순종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2절, 출애굽기 4장 2절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출애굽기 4장 2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뭡니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여기서 처음으로 모세의 막대기가 언급되네요.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이제 쭉 앞으로 가면서 모세는 이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서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모세는요,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도 없어요. 모세는 항상 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더 훌륭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적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능을 사용하셨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순간 모세는 지금 여전히 막대기를 잡고 있어요. 투철한 직업 정신이죠. 지금도 잡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뭘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서는요, 뭔가 새로운 것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려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꼭 기억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요, willing mind,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우선은 고린도 후서 8장 11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12절.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윌링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 자원하는 마음 원하시는구나. 윌링 마인드. 자, 핵심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든 교회에서 또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윌링 마인드가 있으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받으십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요,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윌링 마인드가 기본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은요,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경 강연회를 하는데 티켓을 교회에 강매시켜버립니다. 할당을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또 사람들마다 다 10장, 20장만 할당하잖아요. 야, 그죠? 이게 의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의무나 강제사항이 아니라 감사로 드려야, 자원함으로 드려야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짐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따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MRD한 책에 나온 핵심이 그겁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중에서는요, 자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가진 대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지금 80세 고령의 늙은 몸하고 손에 막대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시는 거예요. 충분하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디,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몸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시고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만 보죠.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야, 뭘 드리랍니까? 뭘? 너희 몸을, your bodies, 몸을요. 그러니까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또 피곤한 몸이라 할지라도, 지친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은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이게 바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 몸을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죄에게 드리면 죄의 몸이 되고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거기 내어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누구에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성김입니다. 이게요. 몸을 드리는 거.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할 때요, 수요 집회의 영적 부흥을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수요 집회에 보통 한 30명, 한 40명 정도 오셨었어요.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줄어서 거의 10명 정도로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아서 기본적인 섬김부터 지금 다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멀리 계시는 분 말고요,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마음이 주님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라면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고 이 몸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기본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교회 나오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의의 도구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지금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몸뿐이 아니에요. 영적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7절. 에베소서 4장 7절. 에베소서 4장 7절. 여기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들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성경 보면 우리 구원한 성도들 각자에게 영적 선물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선물들, 그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는 받은 은사가 없다, 주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every man,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각 사람에게. 고린도 전서 12장 7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은사에 대한 장 나오죠. 그죠? 야, 왜 주셨습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탄을 주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없는 걸 받지 않으십니다. 없는 걸 받지 않으세요. 주신 걸 가지시지.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것만큼 책임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받으셨습니까? 손에 있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앞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삶의 필수 요건이 뭐 물이나 공기 같은 자연 환경 다 주님께서 받은 거잖아요. 받았습니다.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만들었어, 내가 얻었어 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 뭐 자수성가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받은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아내, 와이프, 아내도 주님으로부터 얻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식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적든지 많든지, 아까 또 차 타고 오면서 IQ가 됐거든요. 이런 IQ, EQ, 재능 이런 것도요,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지각 역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여러분의 재물도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보세요. 역대상 29장.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로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드립니다. 우린 청지기, 우리 게 아니에요. 위탁해 주신 거예요. 이걸 잘 관리해야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덜 책망받죠. 이 두려워요, 이게요. 받은 게 많다면 어떻게 관리했는지 따라서 주님께 회개보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청지기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야, 그러니까 재물과 명예 다 주님께서 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 주님께서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는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말은 하기 쉽지만요,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말은 우리 청지기 주님의, 모두가 주님의 것이죠 하죠. 실제 여러분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 보게 되면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먹는 대로 많이 나갑니다. 너무 많이 나가요. 먹는 대로. 찔리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서 누굴 위해 사용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 심판받았습니다. 헤롯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했다가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은요, 어리석은 부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다가 그날 밤 죽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셨거든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확인만 할게요. 여러분 자신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주일학교 아이들은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1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의 암송하시잖아요. 그죠?
성도 추천 받는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대현아, 너 기도 제목 뭐냐? 물었더니 대가 좀 생각해보더니 첫 번째 진로와 진학을 위해서 뭐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생각해보더니 건강한 삶 뭐 그러더라고요. 야, 두 개야 다야? 생각해보더니 세 번째 이 말씀이 떠올랐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너무 안 되고 너무 좀 그러지 않냐? 그걸 내달래. 그래서 적어놨어요. 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들은 게 있어서요. 맞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든지 간에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원칙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삶의 원칙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원칙. 빌립보서 1장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매그니파이, 더 높이는 것, 존귀하게 하는 것인데 어디서요? 내 몸 안에서요. In my body예요. 내 마음속에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서가 아닙니다. 내 몸으로 실제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몸을 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기본입니다. 헌신은 기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적인 첫 번째 스텝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손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손에 뭐가 있죠? 우선은 우리 손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분명히 순수하고 보존된 주님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책이거든요. 주님의 책입니다. 성경을 손에 잡고 있다면 성령의 검을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빵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로부터는 지혜를 또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쥐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손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손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손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주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경험을 이야기해줄 간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어떤 감격, 체험에 대한 간증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벤젤리스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손에 이거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빈손이야. 빈손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빈손이라도 이 손을 모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손을 들어서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 부탁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빈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니, 어떤 분이 그러니까 우리 백책전도지 뒤에 보면 영접 기도문, 죄인들의 기도가 있죠. 영접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시너스, 죄인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죄인들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를 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짓 사역자인 것처럼 비판을 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영접 기도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주님께서 구원하시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영접 기도, 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죄인들 기도의 어떤 출처? 소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인들의 기도 나오죠? 그게 하나의 소스입니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 이게요. 근데 거기서 보면 세리는 justify 됩니다. 의롭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떤 샘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비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닌 어떤 분이요. 어떤 분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하기 전에 구원 이미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입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중요하죠, 좋죠. 그죠? 주 이름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어쩌거나 우리는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빈손을 하더라도요. 3절 출애굽기 4장 3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야, 막대기가 뱀으로 변했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뱀으로 변한 후에 모세를 찾아 쫓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변한 뱀이요, 모세를 쫓아오지 않았다면 안 피했을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달라요. 뱀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거미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바퀴벌레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다양하잖아요. 모세의 키가 만약에 평균적인 키였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모세가 들고 다니던 이 막대기는 자기의 키보다 조금 더 컸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책에 보면 좀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길이가 한 180 정도 된다고 해보세요. 170 정도? 된다고 해보면 이런 뱀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 안 무섭겠어요? 무섭지. 당연히 무섭죠. 도망갈 겁니다. 4절 보세요. 자세한 내용이 있다 하겠습니다. 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으매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므로. 여기 보시면요, 모세는요 뱀을 보고 이제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죠? 하지만 주님께서 뱀을 붙잡으라고 하시니까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뱀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할게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마 지금 주님께서 뱀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도망치던 것을 멈추고 뱀을 향해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하셨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뱀 잡는 방법이 아니죠. 뱀을 잡으려면 꼬리가 아니라 뭘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죠. 머리와 최대한 가까운 곳을 붙들어야 됩니다. 꼬챙이로 머리를 쫙 찝잖아요. 뱀꾼들이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뱀은 꼬리가 아닌 머리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뱀을 잡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와, 훈련이야, 훈련. 근데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나 상식적인 경험과 다른 것을 주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합리적인 것인지 따져보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하는 거, 순종.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뱀은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의 나이는 80이면 80. 모세는 늘 막대기를 지팡이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몸입니다. 이 몸을요, 막대기에 의지해서 양들을 보기도 하고 길을 걷기도 합니다. 막대기는요, 모세의 몸을 지지해주는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목자에게 쓰인 막대기는요 위기에 처할 때 방어용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죠? 시편 23편 4절을 읽고 넘어갈게요. 읽고 넘어가죠. 23편 4절. 이거 잡으시고 시편 23편 4절. 와, 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죠? 주의 막대기 지팡이. 야,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막대기를 땅에 던지도록 하셨습니다. 지팡이는 곧바로 뱀이 되었죠? 모세는 두려워 피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손에 들고 있었던 막대기가 바로 주님의 막대기요, 또 지팡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우리 손에 주신 것들은요, 아무리 간단하고 아무리 쓸모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충분한 것들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 뭐가 들어가면요 다 변해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그죠? 5절 다시 4장 5절 보세요. 5절까지 읽고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막대기를 뱀에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고, 뱀이 다시 막대가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막대기를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 집중하세요. 표적이란 말. 표적. 주님께서는요 다윗의 손에 잡힌 이 돌멩이가요 골리앗을 향해서 던져졌을 때 그것은 마치 진짜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냥 양치기용 막대기인데요, 이게 주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리기도 하고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요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보세요. 첫 번째 표적 가지고서 우선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무슨 얘기냐? 뱀을 보고 피했던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뱀을 이기는 길은요 피하는 게 아니라 잡는 겁니다. 다시 한번, 뱀을 이기는 길은 피하는 게 아니라 잡는 겁니다. 뱀을 잡으려면 반드시 목 부위를 잡아야 됩니다. 뱀은 몸통이나 꼬리를 잡으면 머리를 흘려서 손을 물어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꼬리를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가요 뱀을 잡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뱀이 어떻게 한 건가요? 도망을 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그거 적어놓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가 도망가요.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여기 먼저 앞에가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먼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두려워서 피했지만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죠. 피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Resist the devil 말씀하시는 거죠.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요. 뱀을 잡았을 때 다시 막대기가 되었죠. 이 막대기는요, 성경에서 막대기는요, 이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철장, 태막대기 다스린다 되어 있죠. 이 막대기로 민족들을 다스릴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머리를 부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꼬리를 잡으라 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머리를 부수실 분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를 부수실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죠? 그죠? 또 로마서 16장에 21절인가 20절에 나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너희 발목에서 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여기서 우리는 표적, 이 표적의 대상, 바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표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절, 그죠? 그들이 믿게 하리 함이라 되어 있죠? 이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말씀과 능력을 행할 때 히브리인들은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본 사람임을 쉽게 믿을 겁니다. 출애굽기 4장 뒤에 보세요. 30절 31절. 실제로 그들은 쉽게 믿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출애굽기 4장 30, 31절.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야,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밑줄,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이 이것과 달리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표적이 아닙니다. 이 표적에 대한 첫 번째 사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짓 표적이 있고 거짓 이적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사탄도 할 수만 있다면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서 택한 자들을 속일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강력한 표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표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표적은 성경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표적은 일체적으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나, 고린도서 1장에 되어 있죠. 1장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표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요. 표적으로 시작했잖아요. 이것과 다르게 쓰인 표적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하는 거죠. 네 번째, 모세의 손에 잡힌 막대기는요,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주님을 다 예표하는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막대기, 시편 110편 2절, 시편 110편 2절 보세요. 성경은 우리 주 예수를 예표하는 책입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10편 2절. 주의 능력의 막대기 말씀하고 있죠? 이 장면은 주님의 재림을 나타냈는데 주님께서 막대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초림 때에도 오셨지만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뱀이 되셨습니다. 뱀, 세상 죄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던져짐으로 뱀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짊어지셨을 때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죄의 모습이었고 저주 그 자체셨습니다. 죄, 저주. 주님께서는 자신을 광야에서 높이 달린 노뱀에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녹글 첫걸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두를만 찾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되어 있네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와, 죄가 되셨습니다. 죄의 화신이 되신 거, 화신. 저주가 되셨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은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요한복음 8장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주님은 세상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원래의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맞죠, 그죠? 주님은 지금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외에도요, 여러 가지 풍성한 어떤 영적 보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가능하시면 A.W. 핑크가 썼던 출애굽기 강의를 보시면 이 관련해서 한 7개가 나와요. 쭉 여러 가지 교훈되는 것들, 뭐 세대적 관점, 예언적 관점 되게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을 모두 구출하실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배척하고 거부했던 또 못 박았던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영적인 적용, 교리적 적용, 예언적 적용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다른 제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 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